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36장 들으시겠습니다. 236장. 섬길 뿐 내게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주 날 사랑하시네. 나 주를 믿어요. 날 구원하셨네. 나의 주 예수님은 내 구주. 나의 평생에 섬길 뿐 내게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주 날 사랑하시네. 나 주를 믿어요. 날 구원하셨네. 나의 주 예수님은 내 구주. 나의 소망이 되신 주. 나의 사는 날 동안 주님만 높이리. 주 날 사랑하시네. 나 주를 믿어요. 날 구원하셨네. 나의 주 예수님은 내 구주. 나의 평생에 섬길 뿐 내게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주 날 사랑하시네. 나 주를 믿어요. 날 구원하셨네. 나의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찬송 397장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397장. 하나님의 사랑 굳은 마음 녹이셨고 멸망 중에 방황하던 내 영혼 생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은혜 소망 없는 죄의 삶에 거듭난 새로운 삶을 찾았네. 주님의 사람 됐네. 악한 마귀가 시험하여도 주 손길 놓지 않으리.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속에 내 맘 없이 얻었네.
단단해진 굳은 마음을 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이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휴거에 대한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곳 예배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데 있어서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해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분들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지체님들이 계시다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요즘에 계속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 또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면 이 땅에서 이제 먼저 주님을 믿고 이제 잠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먼저 주님 앞에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들려 올라가는 것과 또 살아있는 또 성도들이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아멘. 또한 우리가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여러분 이 세상 어때요? 살기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소망 가지고 계시죠? 예. 자,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또 휴거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와 그 시기 관심이 많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인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동안에 여러 번 불발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무관심하다고 할까요? 또 재림을 말하면은 휴거를 말하면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 깨어서 정신을 차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언제 오시느냐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서신을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을 했죠.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0년 몇 월 며칠 딱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놓으셨다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만일에 성경에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 별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가 이르기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이제 뭔가 좀 준비하면 되니까. 보통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시험 날짜 딱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공부 별로 안 해요. 그죠? 닥쳐서 뭔가를 하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는 것을 기록을 안 해놓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날, 그 시각을 누구만 아시느냐면 바로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할까요? 자, 우리는 다만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서 어느 정도 때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으니까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깝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과 비교할 때에 세 가지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표적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하나됨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와 하나됨 가운데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그 활동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돼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국 다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를 만드는지 보시면 먼저 정치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NOW는 뭐냐면 제가 잘못했네요. 뉴 월드 오더입니다. 이게 W하고 O하고 바뀌었네요. 나오라고 돼 있네. NWO인데 바로 뭐냐면 신세계 질서라고 해서 세계 단일 정부가 이제 지금 들어서기 바로 직전입니다. 거의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추진되고 있고요. 암암리에 지금 굉장한 세력을 지금 형성하고 있죠. 세계 단일 정부. 또 뭐냐면 평화협정입니다. 뉴스를 혹시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이번에 맺은 협정은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 협정. 불과 며칠 전에 맺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슬람이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 쪽하고 지금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또 진척이 될지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 결국 앞으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이제 이미 대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제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때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의 오심이 가깝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IMF 구제금융을 거쳤잖아요. 지금 이제 IMF를 한번 겪고 나면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 하나의 그 경제권에 결국 다 말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경제도 점점 통합과 하나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뭐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 통합은 뭐냐면요. 지금 가톨릭과 WCC 세계교회협의회죠. 그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종교들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올해 6월 23일에 원래 세계 종교 통합의 선언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라고 하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제3성전 건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곧 이제 이것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가 보다, 뭔가 세상이 더 좋게 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말씀하고 어떻게 매치가 잘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아직 예언이 좀 덜 성취됐으니까 좀 더 있어야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주의 날이 나오죠. 주의 날. 주의 날이 나오는데 영어를 보시면 The Day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은요.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 그죠? 우리가 보통 주일하죠. 주일.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주의 첫날에 빵과 잔을 나눴잖아요. 그것이 지금의 주일 예배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날과 주일은 좀 비슷한데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 하나는 주의 날은 재림과 관련이 있는 단어라는 거, 또 주일은 부활과 관련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이른다. 자, 도둑은 왜 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소중한 것을 훔쳐가지고 가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걸 가지러 오실까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 신부인 우리예요,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잖아요. 주님에게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의 몸인 신부 우리예요. 아멘. 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채워 올라가시는 거예요. 도둑이 탁 훔쳐가서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탁 채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만일에요. 도둑이 밤 1시경에 이렇게 온다고, 1시에 딱 정각이 온다라고 미리 딱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시간에 잠잘까요? 아니죠. 깨어서 그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는 주의 날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거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뭐 이것도 또 지나가게 되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말을 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임하는 그 고통, 진노, 바로 갑작스러운 파멸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지금 아기를 낳는, 그렇죠? 아기를 낳는 그런 해산하는 여자에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은 우리 자매님들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험을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사람들 생각해서 좀 편하게 얘기를 나려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에 보면 여자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죠? 자, 성경에서 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했는지 아시죠? 그 말씀이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상태가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주시죠.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친구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도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며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험을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잘 갖춰놓고 산다 할지라도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고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겠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갑자기 지금 오시지? 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 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할 것이고 피하지 못할 것이 바로 그날이 되겠죠. 자, 이것은 뭐와 같냐면요, 마치 노아의 방주 때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약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분명히 노아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죠. 노아에 대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동물들이 막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나니까 방주문이 탁 닫혔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늘에서, 그동안에 전혀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었는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과 안전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지만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미리 심판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비가 갑작스럽게 얼마나 많이 쏟아졌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사람들은 이제 둥둥 떠내려가면서 사람 살려 하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나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완전히 바뀐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전이 제일이죠. 지금 방주 안은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평안과 안전이에요. 방주 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은 빛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5장 4절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앞에서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렵고 불행한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그날이 덮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덮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를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때를 어떻게 압니까?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 때나 오신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아무 때나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있다가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6절에서 7절은 오늘 말씀의 주제죠.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여기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분이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잠을 주무시는 분이십니까? 잘 본인이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피곤하니까 또 밤에 푹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내일 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어두운 밤과 같은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으로는 잠자면 안 돼요. 잠자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잠자고 있으면 우리를 집어삼키잖아요.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신랑이신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아요. 여러분, 혹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결혼 예식을 앞둔 신부가 이제 신부 대기실에 있는데 신부 대기실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잠잘 수가 있어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웨딩 마치 딱 올리면 입장을 해야 되는데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영적 상태는 깨어 있든 자고 있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무시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언제든지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도둑이 사람이 불 꺼놓고 자고 있으면 아주 자고 있는데도 옆에 와서 이렇게 털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깨어 있으면요,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 켜놓고 있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고 또 우리가 휴거가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매우 가까이에 지금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보통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잠을 자는 동안에는 경계심이 사라진다고 해요. 여러분, 하루 동안 피로하고 막 긴장됐던 삶이 잠을 자게 되면 쫙 풀립니다. 그렇죠? 자다 보면은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자기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가 진단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라든지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내가 굉장히 좀 마음에서 원함이 있다면 이건 좀 뭔가 좀 깨어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귀찮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결국 깨어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 지옥으로 가건 사랑하는 가족이 뭐 세상으로 가건 교회가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건 누가 무엇을 하건 상관하지 않는 것 이건 다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직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내 통장에 은행 통장에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잔고가 있고 또 내가 적당히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깨어 있으면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은요 많은 범죄를 그래서 저지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상태가 바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가요 다른 것에 취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술 취하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세상 일에 취해 있을 수도 있죠. 세상 일 그거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요. 뭐 오늘이 주일인지 오늘이 수요일인지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죠?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성공, 내가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내가 5억을 딱 벌어야 돼. 그 돈 벌기까지는 내가 주님도 필요 없어. 내가 오직 난 돈이야. 이거 다 돈에 취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종교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다 이것은 뭐와 동일합니까? 술에 취해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에 정신이 빼앗겨 취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흉갑하고 투구가 나옵니다. 자, 먼저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가슴에 입는 흉갑이 있어요. 가슴에 이 흉갑은 어떤 흉갑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는 무슨 흉갑이었어요? 의의 흉갑이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흉갑을 어디에 한다고 했어요? 가슴에 하는 거죠. 이 가슴 배 부분을 하는 게 흉갑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바로 여기잖아요. 마음. 그죠? 우리 마음을 든든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흉갑이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바른 성경과 진리로 잘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약해져요. 뚫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우리를 방어를 하는 것이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죠? 주님을 향한 사랑 뜨거워야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든든히 하시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도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머리에 뭘 씁니까? 투구를 써야 되는데, 자, 여기 말씀은 무슨 투구예요? 소망의 투구입니다. 그러죠? 소망의 투구. 자,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휴거되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혼의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고 하냐면 이 머리잖아요, 머리. 잊지 말아야 거예요. 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바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날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왕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또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가져다 줘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붙잡히면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는 생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시면 하늘 왕국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나오죠. 그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쓴다. 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해산의 고통과 같은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나 우리는 진노와 멸망의 기간인 때 바로 대환란이잖아요. 이 대환란 때에 우리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대환란 때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그 전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님의 신부가 될 교회는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휴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구원받아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일은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과 파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이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랑이요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파멸시키려고 하시는가 보다,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습니다. 그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날을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아멘.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칭찬도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냈어요. 자,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줘서 우리 서로 힘든 과정들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서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해주면 많이 힘이 되죠. 아멘. 제가 좀 부족해서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이 있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동안에 교회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또 우리의 사랑의 교제 모임을 너무나 싫어해요.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서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세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언제 오시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뵐 때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이제 만나서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을 다 잊고 우리는 하늘 왕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1024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예수 우리 대신 죽으사 저 천국서 우리 싣고 예배하고
계시네. 우리도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세상에 나그네 길 갈 때 구름 잠시 하늘 덮어도 머지않아 어둠 가고 슬픔 다시 없겠네. 우리도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앞에 상급 바라보고 주가 맡긴 일을 행하세. 영광의 주 만나볼 때 모든 수고 끝나리. 아멘. 우리도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경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을 더 갖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막연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도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참으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 사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속히 다 같이 모여서 자유롭게 경배드리며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늘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늘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